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기적으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자리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홍해 앞에 서고 뒤에는 애국 군병이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견고하고 강한 섬 여리고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여리고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먼저 여리고가 어떠한지 저걸 알아야 저걸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 요즘으로 말하면 스파이지요. 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한편 여리고 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기생이라고 하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찾게 돼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 기생 라합은 무슨 다른 여자들처럼 특별한 미인도 아니고 또 권력가나 세도가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처럼 큰 재물을 모은 사람도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도 되지 못하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업수여김과 멸시를 받는 기생이었습니다. 여기 기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여관을 경영하면서 그것에 주막을 차려놓은 그 주막에서 기생 노릇을 하는 천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한 여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이방 사람이었는데 모두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주신 것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기생 라합은 이렇게 외모로 아무 보잘것없는 천한 위치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기생 라합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생 라합을 위험 속에서 건져주게 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예표가 아닐 수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는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 별로 가지고 있지 않는 무능하고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그게 무슨 굉장한 권력이나 재물 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 별로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또 우리의 인생 전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이렇게 천한 위치에서 건져준 것은 어떤 세상 것 때문이 아니라 그 기생 라합의 마음에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다는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생 라합처럼 이 땅에서 별별이 없는 존재라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이 정말 이 마음속에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혹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도 넉넉히 뚫고 나갈 수 있고 주목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조건들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돈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그러고 세도 가지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특별한 재능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그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시고 환난 시련을 뛰어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기생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었어요. 믿음과
이 강하고 담대한 거는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거기 담대함이 따라오게 되고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늘 낙심하고 넘어지고 좌절에 빠진 이유는 뭔가 하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가정이나 회사나 사회에 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시간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어떤 상황에도 힘을 잃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강하고 담대한 것을 아주 기뻐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담대할 때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너무 기뻐하셔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면 너무 기뻐서 막 상까지 주시도록 그렇게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조금만이라도 낙담하고 넘어지고 탄식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귀생 라합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정탐꾼이 어디를 갔는가 하면 이 귀생 라합의 주막으로 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주막에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여리고 성의 사정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생 라합은 이 정탐꾼인지를 뻔히 알면서 자기 집에 숨겨줘요. 그 지붕의 옥상에 3대에다가 숨겼다 그랬어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게 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런 위험을 감수한 것인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용기가 있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이제 두 정상꾼을 이렇게 숨겨줬더니 아마 그때도 굉장히 그 정보가 치밀하고 발달되었던 것 같아요. 벌써 이것을 알고서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귀생 라합의 집에 정상꾼 2사람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걸 알려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라합을 신문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숨겨졌지 그 사람들 내놔. 그러니까 라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날이 어두울 때쯤 나갔는데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합니다. 아마 지금 빨리 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빨리 가보세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모험을 각오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그 모험이 따르게 말이에요. 무슨 모험? 죽을 수 있는 모험이에요. 아주 위험한 그런 것을 각오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이제 정탐꾼 2사람에게 약속을 합니다. 자, 당신들이 이 땅을 정복할 게 틀림없는데 정복할 때는 성벽에 빨간 줄을 달아놓을 터이니까 그걸 보고 나와 우리 가족들 다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여러분, 믿음의 특성은 뭔가 하면 담대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왜? 상황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해결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완전히 담대한 거예요. 내가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담대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왔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애굽의 노예 가운데 기적으로 이렇게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고 이런 소문들을 다 들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가운데 살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이 굳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살이가 힘이 들고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들끓고 있어도 그러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가? 얼마나 굳센 신앙인가 하는 것은 간단해요. 내가 지금 정말 현실이 이렇게 힘이 들어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는가? 담대함이 있는가?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내 믿음, 강하고 담대한 정도가 내 믿음의 정도와 정비례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이 기생나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상전하지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아니 누구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살아계신 걸 믿지 않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런 때는 믿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 믿는 것 같은데 가정이나 사회나 다른 것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는 걸 믿지를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언제나 몸이 뒤따르게 마련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처음 믿게 될 때, 시작하게 될 때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해요. 왕따 되기도 해요. 가정에서뿐 아니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술 먹으러 가자고 할 때도 가지 않고 또 어떤 좀 불륜적인 또 부도덕적인 그런 장소에 모이면 가자고 해도 안 가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왕따 되게 되고 없어지금 당하기 쉬워요. 몸입니다. 그거 강화하지 않으면 예수 못 믿어요.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걸 힘들어해요. 그래도 여러분이 모든 것 다 뿌리치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얼마나 바쁩니까? 하야들이 많아도 그 모든 하야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 이거 모험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직장 안 나오면 안 될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건 모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 주일날 학원도 가야 되고 어떤 학교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또 시험도 치르고 난 주일날이기 때문에 못 가. 그리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 이건 모험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식 투자하는 거 그거 잘못하게 되면 성공하는 것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로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모험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투자고 미래가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장받는 축복의 길이에요.
힘이 들어도 당장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왕따가 되고 망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믿음으로 모험을 하면 그 길은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체험하는 길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가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그는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장부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존재하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한다는 걸 생각은 안 하고 잊어버릴 때만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부부간에도 껄피랑 미워하고 싸우고 그런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때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미워하는 것은 사인한 죄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머릿속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자기 배우자 한 사람도 제대로 못 사랑해가지고 늘 투닥거리는 거. 왜 그런가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알면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 결론이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 귀생나합이 왜 이렇게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두려운 분이라 알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여기 11절 이하를 보면 자 우리가 듣고 마음이 녹았어.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의 정신이 잃었어. 그 다음에 간담도 녹았다는 말이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누리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뭐 그 소문 그렇게 들었어도 뭐 그렇게 해서 그게 소문이지. 그리고 불신했다면 누리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기분 감정에 따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좀 기분 나쁘다고 마음대로 화내고 고함지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조그만 이권 가지고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신경질 부리고 잔소리하고 이게 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내 욕심은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내 성격이 나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부부싸움을 그렇게 아무 부담 없이 합니까? 부부싸움하고 나서 좀 부담 가질 때가 있어요. 김미수 아니면 부담을 좀 가져? 그것도 괜찮은 쪽이에요. 이상하게 부부싸움 할 때는 아무 부담이 없어. 지금 하나님을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알게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이 땅 위에서 숱한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땀과 진액을 다 쏟아 생명으로 죽어주신 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를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 맡아주거나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놀라운 일이지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가난이나 위험이나 적시나 칼이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데 세상이 두려울 게 뭡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필요할 때 구하면 받을 줄 믿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는 말씀을 약속했는데 두려워할 게 뭐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두려울 게 뭐예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가 알 길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존재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이 들어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은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부족함이 없는 동산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렇게 전능하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는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는 분으로 안다면 믿는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인간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사와 화복이 달려 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혹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큰 환난과 시련의 장벽이 혹은 가난의 장벽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장벽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지막 이 기생 나합의 믿음은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리라 분명히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두 정탐꾼이 기생 나합을 속일 수도 있잖아요. 자, 너희가 여리고를 공격에 들어오게 될 때에 나와 우리 가정을 살려줘. 약속해. 빨간 줄을 달아놓게. 그래, 그러지.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거? 그거 어떻게 믿어요? 아니, 지금 정탐꾼들이 자기 당장 생명을 구하려고 약속할 수 있는데 100% 믿었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능력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천지는 변해도 이 말씀의 약속은 믿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예요. 자, 이 성경이 뭡니까? 구약 신약, 올드 커버넌트, 뉴 커버넌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커버넌트란 말은 신학적인 단어인데 프로미스예요. 즉 약속이에요. 옛 약속, 새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성경이라는 축복의 약속을 해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지?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했어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게 뭐가 두려워요? 아무리 힘이 들어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는데, 무슨 일 당해도 함께 하는데, 어느 곳에서도 함께 하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예요?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온 세상이 난립니다. 언제까지 될런지. 그런데 여러분 꼭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쯤 되면, 신앙의 사람이 되면 코로나 정도 되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전염병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 약속했으면 그대로 믿으세요. 나는 코로나 걸리지 않아.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나보다 훨씬 좋은 목사님도 코로나 걸렸고, 장로님도 코로나 걸렸고, 아니 교인들도 코로나 걸리는데 뭐 나라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일이고,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약속을 그대로 믿을 때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으면 그대로 믿어요.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사니까 늘 불행하고 늘 답답하고 클클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힘이 들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준다고 약속했어. 나를 도와준다고 약속했어. 나를 인도해 준다고 약속했어. 그 약속을 믿어요. 오늘 험한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약속을 믿고 붙드는 겁니다. 됐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나는 마스크도 필요 없어. 손 닦을 필요도 없어.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유학을 마치고 나왔을 때 우리나라가 자동차가 막 이제 많아지기 시작할 텐데, 그때 자동차를 저는 미국의 습관이 돼가지고 타자마자 시펠트를 딱 매니까 옆에 있던 신고 목사 하는 말이, 저 목사 믿음이 있어야지 그 시펠트는 왜 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마스크 벗으려면 벗어봐요. 뭐 결과는 말하지 말아요. 우리가 할 거 열심히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코로나가 어떻게 감이 와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여러분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 수많은 약속이
여러분 인생을 보장하고 이 수많은 약속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고 거기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 난 반드시 잘 됩니다. 난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녹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화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워지는 법이 없어요.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하신 대로 책임져 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살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갈수록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폭풍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뀌어 가면서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무엇도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루디아의 심령 속에 있었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환난 시련 속에서 늠름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